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 한 장 읽고 갔잖아요. 원래 성경 한 장이라도 읽었냐 이렇게 말하면 2014년도엔 성경 한 장은 읽었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따라오다 보면 느헤미야 읽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평상시보다 조금 더 길어요. 1부 때 해보니까 제가 조절해가면서 하니까 별로 더 길지는 않고 조금 더 길어요.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일주일에 대여섯 개씩 다른 사람 설교를 들어봅니다. 저도 훈련을 하니까 들어보면 설교가 뭐 30분 또 25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고, 그런데 한 25분에서 30분이 대부분인데 제 설교는 보면 한 35분, 40분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듣기에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또 그게 우리 교회의 뭐 특징이니까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좀 읽고 오셔서 도움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의 수상궁을 떠나는 장면, 그리고 가는 과정, 도착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성을 건축을 시작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소원을 두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이방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 우리의 기도와 비슷한데 너무 달라요.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입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게 돈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이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은혜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제가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 가게 해주세요. 이게 고국도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 그 황폐한 땅에 가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루살렘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해서 원수들이 에워싸고 공격하는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내게 주세요.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의 기도와 단어는 은혜로 똑같지만 내용은 너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도 이 느헤미야와 같은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1장 2절에 자기 동생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 그 동생을 통해서 들었던 예루살렘의 상황과 이제 자기가 몸소 야밤에 나가서 한 곳 한 곳을 돌아보면서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것을 확인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을 어떻게 다시 세워야 될지를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꿈만 꾸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정말 꿈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준비는 모순이다 아니다? 모순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 또 하나,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 하면 상당히 무식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 역사를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에 자기의 현 상황을 백성들에게 다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 교회에 일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또 너무 다 얘기하면 신앙이 약한 사람은 감당이 안 돼서 주저앉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분을 공유를 하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황폐한 모습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자, 일어나서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말자. 비전을 제시해요. 여러분, 리더는 그 그룹이 당한 현실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서 비전을 제시하죠. 그게 리더예요. 리더는 문제만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리더는 그 그룹을 어디로 이끌고 가야 될지 방향이 있어야 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비전 제시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그 비전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계속 희망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희망을 불어넣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이런 비전이 있다는 거죠. 근데 A라는 비전, 성벽 재건하는 이 비전을 위해서 내가 지난 시간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을 때에 계속 준비하며 4달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제목을 주게 하고 내가 총독이 되어서 여기에 오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이 놀라운 비전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비전을 이루는 과정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확정을 주는 거예요. 확정.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적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신도림에 세우실 때 그 척박한 땅, 불도 들어오지 않는, 계단에 불도 없는, 물 부어야 안 내려가는 화장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이곳에 매입하게 하시고, 이게 산 거잖아요. 월세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설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하셨어요. 이것은 여기에 만족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과거의 신앙 고백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확정이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때 어려움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셨던 일을 간증할 수 있을 때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시작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우선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저기 성벽인데 흰색 담장이 있고 검은색 담장이 있어요. 흰색 담장이 지금 헤롯 시대 때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지금도 그 터들이 남아있잖아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뭐 지리학자들이 저렇게 해놓았으니까 사실이겠죠. 그리고 까만색으로 되어진 저 성벽이 느헤미야 때 지은 성벽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지금 1번 되어 있는 여러분 보기에 오른쪽 위에 보면 제가 화살표 해두었죠. 1번부터 시작해요. 양문 1절에 나와요. 여러분 보기에 왼쪽으로 넘어가면 어문 2번 3절에 나와요. 그리고 3번 옛문 6절에 나와요. 그리고 한참 내려와서 지금 서쪽 아래쪽에 보면 골짜기문 13절에 나와요. 그리고 14절에 분문, 다른 말로 무슨 문? 네, 똥문. 그리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샘문 15절, 그리고 7번이 수문, 그리고 8번이 마문, 9번이 동문, 10번이 한밑간문. 제가 V라고 적어놓은 것은 영어로 벌어서의 약자예요. 31절, 29절 이런 뜻이에요. 자, 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이번 주에만 3장 40번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난도질을 성경책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문이 있는 곳에서는 사각형. 그렇게 해서 문이 10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망대가 4개 나와요. 망대가 4개. 그리고 문과 문 사이에 공사하는. 그래서 전체가 45개의 공사 구간으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적어도 39개의 그룹이 이 공사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딱딱한 얘기 같고 재미없는 것 같고 성경 읽다가도 이런 부분 나오면 성경 읽기가 싫어지잖아요. 근데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라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거. 자, 저것이 우리에게 잘 안 다가오잖아요. 양문이 뭐니, 어문이 뭐니, 똥문이 뭐니 이래도 잘 안 다가오니까 제가 전철로 설명합니다. 지하철 2호선을 생각합니다. 설교문에 적어두었어요. 왜 하필 2호선이냐 하면 2호선이 성벽처럼 순환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이 어디예요? 신도림. 우리 교회가 가까우니까. 자, 신도림에서 출발해요. 그 다음에 여기 신도림이 1공사 구간, 2공사 구간이 그래도 좀 사람이 많은 신림역 정도, 3공사 구간이 교차 구간인 사당역, 4공사 구간이 아주 사람 많은 교대역, 그 다음에 5공사 구간이 잠실역점, 6공사 구간이 성수역, 7공사 구간이 왕십리, 8공사 구간이 시청정도, 9공사 구간이 홍대 입구, 10공사 구간이 당산역. 이건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저도 이거 다 외웠어요. 적어 놓고. 여러분, 지금 성이 이렇게 둘러 있는데 각 성을 10개로 나누어 가지고 크게 공사 구간을 문을 중심으로, 그리고 여러분 읽어보면 문과 문 사이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서 공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청규빗을 공사를 진행했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그 다음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볼게요. 2절을 보세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머리 아들 삭구리. 4절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머레못.
그 다음은 머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머술람, 그 다음은 바니의 아들 사도,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 그 다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체 이 그 다음은이라는 부사가 문장이 몇 번 나오냐 하면 31번 나와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31번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 39개의 부류들이 일했기 때문에 사실은 38번 나오겠죠. 첫 번째 누가 하고 그 다음은 이렇게 가니까 첫 번째 빼면 38번 정도의 그 다음은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38번째 끝나고 유대나라 말고 예루살렘 말고 이 대한민국으로 보면 그 다음은 이종현, 그 다음은 노지연 이렇게 돼요. 그 다음은 이성환 이렇게, 그 다음은 내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 다음은 내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수교회 와서 우리 교회는 조금 피곤한 교회예요. 오면 청소도 해야 되고 오면 전도도 해야 되고 목사가 자꾸 하니까 대형 교회는 그냥 숨어 있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교회는요, 제가 쓰면 결석자가 다 파악돼요. 교육자들이 딱 보고서 올리면 누구 빠졌네 이렇게 제가 바로 얘기를 합니다. 한눈에 들어와요. 한눈에. 그러니까 여러분 피하기가 어렵죠. 피하기가 어려운 교회에 출석하는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할 때 생수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이 A 구간, B 구간, C 구간, D 구간을 주실 때 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은 내가. 아멘. 네,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은 주의 이 귀한 일에 동력했던 사람들, 그리고 동력했던 사람들의 직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몇 구절만 읽어봅니다. 1절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 2절 여리고 사람들 이머리 아들 삭굴, 3절 하스나의 자손들, 4절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머레못, 머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머술람, 바나의 아들 사독, 5절 드고아 사람들, 6절 바시아의 아들 요야다와 버소드야의 아들 머술람, 7절 기브온 사람 몰라데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 입이 아플 정도로 지금 이게요 32절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읽었다고 전제하고, 아멘. 네. 읽었다고 전제하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자, 강남교회 청년들 수련회 갈 때는요, 제일 첫 번째 수련회 갈 때 20몇 명 갔다가 그 다음에 50명, 그 다음에 100명, 그 다음 150명 이렇게 선착순으로 갔어요. 근데 에베소서 수련회 이렇게 정했어요. 에스겔서 수련회 제목이 그래요. 에베소서 수련회 하면 에베소서 20번 손으로 써서 내야 수련회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설교를 에베소서를 들으면요, 에베소서가 그냥 은혜가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고 앉아있고 목사가 혼자 이렇게 시끄럽게 얘기하니까 제가 조무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이러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오셔야 이 부분이 도움이 돼요. 다음에는 4장이에요. 아멘. 4장을 20-30번씩 읽고 좀 난도질을 해가지고 와야 설교 시간에 목사만 혼자 짓거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도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야 돼. 옆으로 좀 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여기 어떤 사람이 나오냐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좀 내려가면 17절에 레위 사람들, 22절에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 28절 마문 위로부터는 누가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공사를 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부류가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에요. 자, 가끔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약의 목사가 자기를요 제사장이래요. 제사장. 따라합니다. 그러면 나도 제사장. 여러분 그렇게 알아야 돼요. 누가 혹시 목사님이 자기를 제사장이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나도 제사장이에요. 만약 구약의 제사장, 구약의 의미의 제사장이라면 신약에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혹시 자기를 구약의 제사장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는 목사라면 최소한 이 느헤미야 같은 성경을 좀 읽고 그때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주의 일에 헌신했는지를 보고 얘기해야죠. 교회를 섬길 때 그냥 종이도 안 되고 손도 안 대고 굽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성도들을 통해서 자기 유익만 얻으려고 하면 바른 목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통해서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사장의 무리. 그 다음에는 금장색 8절, 31절, 32절에 금장색. 금을 세공에서 파는 사람들이요, 지금 이 성벽공사에 헌신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를 다스리는 정치인들. 우리 정치인들이 이거 좀 봤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 숫자 줄인다고 공약 나왔던데 그건 한 번도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9절에 보면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누구누구, 12절에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누구.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의 정치인들이 이 성벽권사에 헌신해요. 14절 베닷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15절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16절 베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17절 거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18절 거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또 다른 사람, 19절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 5장에 가면 느헤미야 자신도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했어요. 근데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부역이 중함으로 함께 동력했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 리더들이 적어도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상인들 그룹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향품 장사하는 사람, 화장품 가게 하는 사람, 그리고 상인들. 왜 하필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사람들이 직업을 기록해 놓았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실 상인들은요, 이익을 남기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익을 남기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이익의 한 부분을 내어놓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딸의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왜냐하면 아들은 흔하니까.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아들은 다 나와요. 근데 딸은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 욥의 딸들, 지금 오늘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이 사람의 딸 외에 딸이 별로 안 나와요. 여자 이름이 기록이 안 되는 게 구약의 관례였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딸이 그냥 보통 딸이 아니다 하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여성도들이 이 딸과 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사람은 멀리 가서 일하지 못하지만 자기 집 맞은편,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떠나서 멀리 가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역사에 동력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5절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귀족들이 자기의 신분 위해서, 자기의 고상함을 위해서, 때로는 느헤미야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어디서 굴러 들어온 들이 총독이라고, 이 지방을 쉽게 다스리겠다고 뒤로 뺐겠죠. 여러분, 그래서 뻔히 알면서 동력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제가 26년 섬기면서 결국 싸우는 데 보면 이럴 때 많이 싸워요. 자, 어떤 일을 진행해요. 여러분도 진행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 다 알릴 수가 없고, 긴급하면 그냥 일하는 게 더 중요해서 빨리 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못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감히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나중에 이제 회의를 할 때 난 몰랐는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사실 알고 있는 거죠. 자존심의 문제들이 건드려지는 거죠. 여러분, 이러다가 여러분 다투거나 빼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기 나온 귀족, 드고아의 귀족들이 어디 가면 또 나오냐 하면 6장에 가면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그룹에 이 사람들이 핵심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요, 섭섭한 한 그룹이 있으면 자꾸 그게 커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의 일에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몰랐더라도 일하는 것을 보면 와서 나의 자존심 내려놓고 주의 일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포용성, 그런 넓은 마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에 보면 항상 서신 끝에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사람 이름을 기록해요.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누구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사실 한 줄로 끝날 수 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 외에 몇 명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였더라. 끝 이러면 우리가 3장 읽기가 얼마나 좋을까요? 1절이면 끝. 근데 이걸 32절로 퍼뜨려 가지고 길게 이름을 적어 놓았어요. 왜 그랬을까? 따라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모를 수 있고 또 옆에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 보이려고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케이요. 내가 때로는 헌금을 하고, 때로는 내가 물질적으로 많은 헌신을 하고, 때로는 내가 육체로 헌신하고, 내가 많은 수고를 해도 몰라줘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제자 훈련을 할 때 그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찾아보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이요, 찰스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웩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100년도 넘은 아주 전통 있는 선교 단체인데 그 선교 단체를 창립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했던 말이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은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갈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일은 영원할 것이다. 그가 또 한 가지 말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내가 아무리 큰 희생을 바친다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의 일은 영원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버리는 것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오늘 스터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기업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뭐예요? 기업은 최소한의 사람들이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 최대의 이윤을 남기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쪼개어서 10명이 할 수 있다면 10명으로 쪼개어서 하는. 그래서 교회는요, 죄송하지만 답답한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답답함을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을 보십시오. 교회에서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견딜 수 없어요. 교회는 답답한 곳이에요. 교회는 잘난 사람이 모여서 쌈박하게 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능률을 따지지만 교회는 능률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혼자 아무리 위대해도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도와서 수많은 동력자들이 함께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꼴통도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끝까지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는요, 장사꾼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는 하인들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는 주인들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는 정치인도 있었어요.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고 제사장 그룹도 있었어요. 일하기 쉬웠겠어요?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력해서 일을 했습니다.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 45개의 공사 구간을 나누어서 39그룹이 일하는 곳, 그게 교회란 말이죠. 그게 동력의 원리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면서 어떤 사람 볼 때 너무 답답하다, 저 사람 일 참 못한다, 이렇게 보지 말고 내가 어떻게 도와서 그 사람 일을 세울까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사역 26년을 하면서 제게 붙여진 별명들이 참 많았습니다. 현장 사령관, 이게 제일 많이 붙여진 별명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강남교회에서 제가 새벽기도, 청년 새벽기도를 시작해서 1년 6개월, 1년 반을 한 번도 바깥에 나가서 혹시 대구에 아버지 집에 갔다가도 새벽기도 전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1년 반을 매일 새벽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1년 반은 기초를 세울 때까지는 그랬더랬어요. 그래서 1000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한 해 둘 지나면서 제가 26년 해오면서 27년 차 들고 이러면서 철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은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일은 드라이브를 걸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도 드라이브 걸면 할 수도 있겠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도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걸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세워갈까? 이게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전도서 4장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원리예요. 우리가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 한 사람이 너무 짐을 지고 있다가 쓰러지고 나서 그러면요, 그 모든 짐이 나에게 와요. 교회는 그래서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업처럼 되지 말고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해요. 레위인도 필요하고 성전지기도 필요하고 금장색도 필요하고 향품 장사도 필요하고 정치인도 필요하고 고용인도 필요하고 하인들도 필요하고 남자도 여자들도 필요한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생수교회에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아멘? 네, 혹시 여러분 생수교회에 저 사람 좀 없어지면 교회가 잘 돌아가고 좀 편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금식하셔야 돼요. 그게 병이에요. 그게 자기가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누가 없어져야 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생수교회에 이 사람 이래서 없어져야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없어야 되면 결국 아무도 없어요. 목사 혼자 여기 지킬까요? 아니요. 이 사람은 이래서 필요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필요하고. 여러분 눈을 열고 다르게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 교회 장로님 10분과 동역하니까요, 장로님들끼리는 서로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당회할 때 보면 아이들이 다투시는 것 같아요. 리더가 돼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정말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따라와서 저한테 막 고발을 하세요. 근데 저는 웃죠. 왜냐하면 그분은 그래서 필요해요. 그분은 그래서 필요해요. 그분은 그래서 필요해요. 여러분 리더는요, 그 사람은 그래서 필요한 관점이 있을 때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오드레 드고아의 목자들, 귀족들처럼 결국 주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지체는요, 자기를 위해서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성벽을 지어요. 자, 내가 이 부분을 지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성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해요. 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 다른 부분을 지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 함께 이 성벽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요. 그러면 주사를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 선생님에게 저 사람 주사 한 방 줘가지고 보내세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주사를요, 배를 확 열어가지고 배에 주사를 놨나요? 아니잖아요. 주사 어디 맞아요? 엉덩이. 엉덩이만 맞아봤어요? 손에도 주사 놨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픈 건 배가 아픈데 주사는 엉뚱한 놈이 맞아요. 엉덩이와 팔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간호사님들이 할 때 자세히 보면
억울한 심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톡톡 두드리고 주사를 놔. 그렇게 이해하세요? 이렇게 엉뚱하게 딴 사람이 매 맞는, 주사 맞는 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간호사님 통해서 위로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거예요. 제가 계명대학교를 다닐 때 학보에, 학교 신문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위장과 손발의 싸움. 위장과 손발이 싸우는데 손발이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자기들은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이 위장이라는 놈은 앉아서 계속 받아먹기만 하고 놀고 있는 것이요. 열받아서 그냥 휴업을 해버렸어. 손과 발이 휴업을 했어. 그랬더니만 시간이 지나니까 위장도 휴업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더니만 손발이 오그라들고 결국 손발이 영원히 망하게 된 것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열받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안 해버리는 것, 여러분이 망하는 비결인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꼭 섬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 공동체가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회는 한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한 머리의 통제.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성벽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머리가 지금 느헤미야. 하지만 느헤미야는 누구를 머리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왕이 반응했고 왕이 제목도 주었고 왕이 오게 했고, 근데 왕이 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런 일을 일으켰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일부 때 노인숙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마지막 구문에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참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오해될까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분이 우리 생수교회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읽습니다. 또 만물을, 에베소서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뚱이가 머리에 지시를 안 받으면 그게 정상이 아니고요, 장애예요, 장애.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솔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요, 교회 지도자가 머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촛대를 붙잡고 있어요. 7 별을 붙잡고 있어요. 주님이 각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운 목사가 중요하고, 그래서 세운 사역자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세우신 장로님이 중요해요. 여러분 눈에 보기에 부족해 보여요. 여러분, 제가 허술해 보입니다. 제가 허술해요,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허술하잖아요.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많이 찾을 필요 없어요. 혹시 저를 공격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너무 허술한 게 많으니까 살짝 뜨고 봐도 허술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수교회를 목사에게 위임하고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존중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집이 싫고 부모가 싫어서 일찍 집을 가출하면 그 모든 세상의 위기를요, 그 밤의 위기를 자기가 다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다 마음에 드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식들은 불평충만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녀는 일정한 때가 되기까지 결코 그 권위를 넘어서지 아니하고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도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내게 약함이 있어서 너희가 업신여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나를 그리스도의 사자로 받아들이고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은 안질이 있었습니다. 눈이 안 좋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설교하다가 갑자기 거품 몰고 막 넘어지고 부르르 몸을 떨고 은혜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자로 이 바울을 보낸 줄 알고 존경하고 존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 머리는 뭐냐 하면요, 한 비전이에요. 오늘 지금 비전이 2장 17절에 나옵니다. 2장 17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공동의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많고 많은 교회 있습니다. 근데 생수교회 목회 철학과 비전이 있어요. 뭐예요? 복된 만남 속에 성수가하며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생수교회를 찾아오셨을 때에 그 목회 철학과 비전에 내가 어그리 동참합니다,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해서 온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목회 철학과 비전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생각들이 막 지배하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목회 철학에 같이 동참하고 독립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느헤미야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자, 일어나 성을 건축하자.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비전을 제시했을 때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아래, 온 백성이 느헤미야 아래, 온 백성이 느헤미야가 제시한 비전 아래 하나가 되어져서 일내서 결국은 그 성벽을 건축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운 목사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목회 철학과 비전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이 성벽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벽 공사 구간을 살펴보았어요. 10개의 문, 4개의 망대, 45개의 공사 구간, 39그룹 이상의 동참이 있어서 이 성벽의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하다가 그 다음은 내가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일에 동력한 사람들, 그들의 직업을 살펴보았어요.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제사장들, 검장색, 도시를 다스리는 정치인, 상인들, 여자들, 남자들, 종들. 주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기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는 기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윤 추구하거나 성공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적을 위해서 모여진 곳이에요. 서로 함께 상대편을 인정하면서 손잡고 주의 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교회는 한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한 머리의 통제. 그 한 머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목사.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과 비전. 이걸 꼭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